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 455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26장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0부족은 다시 사울왕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제보했고, 사울은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000명이 지키는 한복판에 있었던 사울왕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공의의 보복을 여호와께 맡기는 깊은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었고, 선으로서 악을 갚는 차원 높은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블레셋 망명을 단행을 합니다. 첫 번째 망명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의 망명에 대해서 의심했고, 그래서 반대하는 바람에 미친 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쫓겨났지만, 이번에는 왕의 황대 가운데 가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과 감시에 부담을 느낀 다윗을 이제 지방 성읍을 좀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글락을 받게 되는데 약탈, 소규모 전투를 통해서 약탈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피해서 쫓겨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었고 또 유신과 오공 시대를 겪으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일경에 이제 추격을 피해 다니고, 또 이제 민주화 인사들이 그 어려운 때에 이제 숨어 다니는 수배자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1986년 말에 5.3 인천 민주항쟁으로 수배 중이던 이부영 씨를 실제로 숨겨둔 것은 고영구 변호사인데, 조사 과정에서 이돈명 변호사 집에 숨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게 되고, 도피자금 50만 원까지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검찰이 그대로 믿고 사법도 술술 불었으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돈명 변호사가 천주교 이제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니까 설마 이 변호사까지 구속은 하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 둘러댄 건데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으면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두 아내 다른 자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상 26장은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는 설명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정황상 사울은 수도 기브아로 갔을 것이고 다윗이 자기 길인데 어디로 향했는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26장 21절에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사울의 말을 거절한 다윗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왜 이 시점에서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야 했을까? 사울은 26장 21절에 다윗을 향해서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 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심스럽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1절에서 이때 다윗의 속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사울에게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역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25장 2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리라는 기도와 담대한 고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행위는 믿음으로 한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학자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간 이유는 블레셋을 속이는 간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1절의 속마음도 다윗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윗을 지나치게 영웅화시켜서 다윗을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1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칼날이 두려워서 망명을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 차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고 사울의 군사들은 그를 죽이려고 밤새 다윗의 집 앞에 매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첫 번째 망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이미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 사실이 암시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망명 역시 인간적 염려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망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흐름과 다윗의 2차 망명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다윗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고 사울로부터 지난 시간에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 맞아, 그렇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한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망명 시도를 의도적인 간첩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성경학자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1절에 드러난 다윗의 속마음은
의도적인 간첩 활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은 뭘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다. 골리앗을 이길 때는 너무너무 담대했지만 늘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느끼는 심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 비슷할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극적인 형태로 경험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바알 숭배 정책으로 온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만연했지만 엘리야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인 갈멜 제단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의 모습과 또 19장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차원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취하시옵소서, 그럴 정도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심한 사람으로 급변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멜에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 천하였습니다. 갈멜산의 극적인 승리로도 이스라엘의 악한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바알 천지를 청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사역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엘리야는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마 비슷한 심리가 다윗에게도 엄습해 왔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최근에 2번이나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지겨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에 대한 경외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개하는 말을 들었고 또 다윗을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말도 받아냈습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도망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고 자신은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가족과 600명의 부하와 함께 망명을 결심합니다.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피신한 겁니다. 21장에 기록된 첫 번째 망명 때와 달리 다윗의 2차 망명 신청은 블레셋 신하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아기스 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 아기스와 동거하였다는 구절은 아기스의 성읍 가드에서 그가 베푸는 녹으로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망명을 시도했을 때와 달리 이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도망자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군사를 거느린 장군 신분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지금의 다윗은 1차 때보다 훨씬 이용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린 600명의 용사는 아기스의 국방력을 강화해 주는데 일익을 감당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 다윗이 뭐 때문에 우리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찾아온 다윗은 오랜 도망 생활로 인해서 그 땅의 왕으로서의 위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족과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아기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 그리고 거느린 식솔과
부하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망명을 시도한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렸지만 첫 번째 망명 때의 홀몬보다 훨씬 덜 아기스 입장에서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조정에서는 반대하는 신하보다 찬성하는 신하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을 잡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윗을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신학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우상 숭배자와 원수의 용병이 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 리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으로서의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죄악을 일삼고 교회와 성도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무차별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교회는 방역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보다 훨씬 더 가혹한 억압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억압하기 위해서라면 이슬람이라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위협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 천국 백성인 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해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패배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 주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에서도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한 다수의 이제 식솔들과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왕에게 요청했고 결국 시글락을 이제 받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이나마 쉼을 얻게 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수도 가드에 얼마간 머물렀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적국 수도에서, 그것도 다곤신을 섬기는 도시에 머물자면 양심의 고통이 없었을까? 고되고 불안한 생활을 피해서 망명을 결심했지만 육신적으로 더 이상 쫓겨 다니지 않는, 육신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분명히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질적 편의를 제공했지만 가드에 머물면서 여러분 600명이 한꺼번에 왔는데 그냥 마음 놓고 살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사실상 연금 상태에 준하는 감시병을 따라 붙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나아가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다윗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일단 망명 상황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아기스의 군사력을 빌려서 사울왕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가드에서 벗어남으로 블레셋 왕의 관심과 감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공손하게 이제 아기스에게 요청을 하지만 사실은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방 성읍 중 하나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표면적 이유는 아기스 왕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하사받으면 그곳을 거점으로 삼고 블레셋의 적들을 공격하고 약탈함으로 블레셋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생계도 유지하고, 그래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왕에게도 그걸 바치겠습니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제안을 받은 아기스 왕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망명을 허용한 것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의 유명세 때문에 허용을 한 것이 아니라 600명 넘는 군대를 끌고 오니까 아기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약탈 전쟁을 수행하는 용병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사한 성읍이 시글락이라고 했습니다. 가드의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이 시글락은 본래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할당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직껏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유다 땅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실질적 지배는 블레셋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을 준 것은 다윗이 진짜로 나에게 충성하는가 충성심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글락을 거점으로 유다의 마을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하사받은 날부터 지금까지는 사무엘 상하가 원래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 넘게 다스리고 이제 모든 그 인생의 사명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마지막 장면을 이제 그 아들이나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기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때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사후까지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글락이 유다의 땅이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망명을 왔는데 도망자 신분인데 그 땅을 받아서 다스린 이래 지금까지 앞으로 수십 년 후까지 계속해서 그 땅이 유다 땅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기간을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으로 추대될 헤브론에 7년 반을 다스리고 이제 나머지 그 이스라엘 10지파의 추대까지, 그러니까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할 때까지 이제 이 헤브론에 머물게 되는데, 헤브론에 갈 때까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지중해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치가요 작가인 카잔차키스는 에게해의 작은 섬에 홀로 수행 중인 유명한 목회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목회자를 본 카잔차키스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 보니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나 봅니다. 질문했습니다. 고행은 무의미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례한 질문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무슨 뜻인지 몰랐던 카잔차키스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외딴 섬에 홀로 있다 보면 마귀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마귀를 이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려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명을 받은 가장 자켓스는 이후에 이제 말할 기회가 글을 쓸 때마다 이 목회자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잡고 있는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쉼을 줄까? 일단 돈을 잘 벌면 덜 피곤하지만 또 그것이 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면 아마 같은 일을 해도 좀 덜 피곤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남보다 이룬 것이 없어서 속상해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잃어버린 죄인의 공허와 허무, 염려와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부족한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허한 불안에서 벗어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정착했지만 그냥 마냥 세월을 낭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대적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었고 후위를 도모했습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술은 블레셋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것이고 기르스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지역이 블레셋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실 15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차없는 진멸이었습니다. 성인과 아이들까지였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도망자 신분에 불과했지만 왕인 사울과는 달리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데려간 아말렉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수행을 한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신적 명령을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술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한 다윗은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쳤고 아기스는 누구와 싸워서 이겼는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거술과 기르스와 아말렉과 싸웠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과 싸웠다고 둘러댑니다. 유다 네겝은 유다의 남부 지역이고 여라무엘 사람은 역대상 2장 9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 사람 헤스론의 후손들입니다. 겐 사람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도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 민족과 싸웠다고 허위 보고한 겁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 민족과 싸웠다는 대답을 들은 아기스는 너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그런 민족을 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너를 얼마나 싫어할 거냐, 너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남겨두지 않고 진멸한 이유는 그들 중에 일부라도 살려두면 그 일부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자신들을 침략했고 죽였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한 것입니다. 증거를 없앤 겁니다.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라는 말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침략한 행위를 말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다윗이 자기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적으로 생각하고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말하자면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협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 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교회가 공격받고 불신받는 시대적인 상황, 우리의 모든 무능력과 무기력을 이기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위협과 공허한 불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나는 여러 번 실패한 적도 있지만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사셨고 승리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사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어쩔 수 없이 피난 간 이방 땅 블레셋에서도 대적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했던 일은 항상
그 끝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수행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